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이며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첫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 3편에서 3편에서 우리가 가볍게 또 체크해 봄직한 말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고전하는 이유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한쪽 또는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처신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편협한 그리고 좁은 시야로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그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또 성경적인 확신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 2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낸 이 세 통의 편지는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놀라우리 많지 명백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 그 초점인 중심에 바로 메시아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풍성하고도 또 참된 이해를 제공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또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성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빈틈없이 연결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사랑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 남지 않은 요한서신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이 하나님과 또 사랑의 그 긴밀한 일치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체화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요약과 배경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임을 말씀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그 불가분적 관계, 즉 나누려고 하여도 나눌 수 없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장을 시작으로 한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교훈이 5장에서 마무리됩니다. 5장은 오늘 본문 5장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세 번째 주제인 진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또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도 또 요한 복음처럼 두 영역과 또 언약 개념의 연결로 구원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영역은 빛과 어둠의 그 충돌을 전제로 하고 또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을 통한 그 관계 연결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영역, 즉 그 빛과 어둠의 충돌은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그 배경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언약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얻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는 어둠 속으로 들어와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었고 또 사람이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면 빛으로 옮겨져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그 성도의 그 현재는 그 새로운 신분만 얻고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장차 부활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에서 구원하셔서 또 진리를 알게 하셨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그대로 지켜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또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에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대한 그 능력의 원천이며 또 승리의 근간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또 특별한 사람이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을 들어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즉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리였으며 또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진리와 구원 사건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후에와 그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자신의 음성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내어 쫓는 그 빛,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그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을 여신 그 예수께 나아갈 때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그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상실을 마주하지 않을 영원한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한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는 기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택합니다. 요즘 같은 그 확정 편향의 그 눈먼 시대에 진리에 조명된 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 행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